말씀과 함께 81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잘못과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오히려 평강이 있다며 거짓으로 예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미혹된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을 앉혀놓고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장로의 역할은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판이 임할 것이며 오직 의인만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의 말씀에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의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과 또 14장의 말씀에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13장에서는 당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불림받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것, 보는 것이십니다. 근데 이 당시의 선지자들이 어떠했는가 하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자기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선지자, 오늘로 치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정규 신학교를 나오고 또 유학도 다녀오고 또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이런 거짓된 설교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 설교를 합니다. 다른 연휴 설교자처럼 성경 본문을 읽고 또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저자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그런 문맥과 상관없이 특정 문장이나 특정 단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평소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말을 하든지 자신의 관심사 혹은 자신의 변론에 대한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잘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관없는 그냥 내가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설교자의 신념이나 주장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바라보는 그 여우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러한 것인데요. 페어더미 굴에서 굴을 파면서 살면서 자신의 그런 동굴이나 넓히고 또 자신의 그 보금자리를 깃털로 꾸미면서 또 여기저기 사람들의 농작물을 망치고 다니는 그런 교활한 동물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그런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또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성 곳곳이 무너져 있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을 하면 참된 선지자, 참된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라 함은 공동체에 가장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관심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저 감언이설로 백성을 속이고 공동체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군림하고 존경만 받으려 하고 그저 자기 배나 채우면 만족해하고 사리사욕을 챙긴 데에는 발이 빠른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허하고 근거 없는 밝은 미래만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고 무사할 것이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참 불편하고 힘든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설교와 또 이런 설교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11절 이후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나 백성들이나 다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병원에 가고 의료진들로 하여금 진단을 받게 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을 먹어도 시원치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약을 드시면서 버티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른 병원에도 가보고 다른 의사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도 보고 그것조차도 좀 미심쩍으면 뭐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스스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소중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프면 누가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수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목회자들을 믿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목회자 의존적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개신교의 뿌리는 종교개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하나님과 1대1로 말씀의 소통이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소유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설교하던 것을 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행할 수 있게 그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 권리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혹은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무조건 그냥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지 또 살펴보시되 질문도 많이 하십시오. 참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이 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통이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경 공부도 많이 들으시고요. 또 목사님들에게 책을 추천해 달라고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저희들도 더 공부하고 또 성도들이 더욱더 성경 앞에서 똑똑해져야 목사들도 더 많이 공부하며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3장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내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없는지, 성도들에게 원하는 자신들의 바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없는지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스스로 말씀에 대해 공부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게 하소서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깨트리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1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처지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응답을 이제 에스겔로부터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를 짓는 일에만 매달려 사는 자들인데 그런데도 내가 이런 자들의 물음에 답변을 해야 옳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여전히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있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도 아니고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염치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들에게도 응답을 하는 게 맞겠느냐 되물으시면서 4절과 5절 말씀에 그래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 짓는 일에 빠져 사는 너희들이 내게서 뭔가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직접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상 숭배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명예 등의 우상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추구하고 사랑하는 우상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은 오늘 6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번 새벽에 오셔서 무엇을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그 소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세워진 우상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의 우상을 먼저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 어떤 긴급한 기도 제목보다 긴급하고 나의 생명과 또 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의 우상을 깨트리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내가 되도록, 또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내 안의 우상을 발견하고 깨트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오늘 하루도 고난 가운데 있을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여전히 코로나 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